네, 제 2부 나쁜 설교와 나쁜 목사로 돌아왔습니다. 칼빈이나 바르트에 의하면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았다. 성경 말씀, 그리스도이신 말씀, 설교 말씀, 이 세 가지가 3대 말씀이다. 그러나 일부 목사들이 거룩한 강대상에서 신성 모독적인 말, 또 욕, 또 명예훼손성적인 발언, 모욕적인 언사, 차별적인 말 또는 음담패설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특히 우리 과거의 부흥사들은 좀 욕을 좀 많이 하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예들을 들어서 그 나쁜 설교에 또 그 중에서도 또 황당한 비유들, 그걸 우리 모태 집사님께서 조사해 오신 걸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처가 뭐 온누리 TV라고 하는데요. 이 온누리 TV는 그 온누리 교회랑은 CGN 하고는 상관이 그거랑은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세영교회라는 그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아마 하셨나 봐요. 근데 이 내용이 좀 굉장히 좀 듣기가 그런데 그래도 간략하게 한번 줄여볼게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한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비유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에 누나의 젖꼭지를 보고 싶어서 목욕하는 누나를 훔쳐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또 왜 우린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왜 그것이 그렇게 보고 싶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싶던 여자의 젖꼭지를 장가를 가고 보니 날마다 볼 수도 있고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목사가 어렸을 때 그런 호기심을 가졌던 모양이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 하고 또 그런 비속하기 짝이 없는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의 도대체 뭐를 자극하려고 했는지 그게 이제 이분이 굉장히 이 목사님이 막 웃음을 띠면서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말하는 거예요. 비유가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뛰쳐나오고 싶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또 어떤 목사는 뭐 내가 강원도에 어딜 다녀오는데 뭐 절벽에서 이제 차 사고가 났나 봐요. 그래서 차가 뒹굴었는데 뭐 아우성이 터지고 사람들이 널브러지고 창자가 튀어나온 사람, 머리가 박살난 사람, 손과 발이 절단된 사람 뭐 그만하시죠. 또 이분이 또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월남에 뭐 선교여행을 다녀왔다 이러면서 월남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아냐. 뭐 사람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뭐 아이벤 임산부를 죽였는데 뭐 아이를 엄마 뱃속에서 꺼내서 땅에 집어넣어. 그만하시죠. 그런 거를 하는 비유로, 그러니까 예화로 들어서 비유를 하면서 그런 비유로 무슨 설교를 하는데요? 예화로? 뭐 이제 아이를 꺼내서 엄마 뱃속에서 아니 강대상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생각이 됐냐면 이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살인자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성도들이 그 아멘 아멘 하는 그게 정말 한없이 불쌍했다.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찾아오는 그런 성도들에게 살인자의 악기 같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개탄하는 그런 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근데 이런 황당한 비유 설교들이 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빤스 목사님은 양반인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런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내리라고 하는 거는. 양반일세. 근데 그 설교도 이제 원문이 있잖아요. MP3로 이렇게 뚝 들어보시면은 이게 그냥 뜬금없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네. 앞뒤 맥락이 있어요? 앞뒤 맥락이 있어요. 그쵸. 맥락이 있으니까 나왔겠지. 그렇지. 이제 목회자들만을 대상으로, 목회자들과 사모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이제 지도자 교육 같은 거를 했는데, 교회에서 그런 문제 있는 뭐 장로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이제 같이
치리를 하고 뭐 같이 사역을 하냐 이제 이런 부분의 맥락에서 얘기하다가 이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판별해내냐 이제 그 기준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맥락에서. 그러니까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는 거죠 다. 그렇죠. 웃고 떠들면서. 근데 이제 그것만 딱 떼어내서 보면은 진짜 너무 황당한 설교인 거죠 이거는. 난 아까 조나단이 질문한 거에 네. 이런 설교를 왜 할까요? 그러셨잖아요. 이제 제 생각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뭘 모르는 사람이 자신이 없거나 모르는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말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말이 너무 많아. 그거는 뭔가 그 사람이 감출 게 있다든지 하여튼 그래요. 심리학적으로. 그렇듯이 설교하는 사람이 교리에 대한 지식도 얕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치. 그런 예화를 많이 들어서 핑계는 성도를 이해시킨답시고 쉬운 예로 이렇게 이해를 시킨다는 핑계로 그런 예화들을 드는 게 아닌가. 사실은 자기가 교리적인 그런 이론이 확실하게 뒷받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끔찍한 예화를 들고 하여튼 뭐 끔찍하든 어쨌든 그런 이상한 예화를 드는 그런 근데 우리가 그 신학교에서도 그 뭐 설교를 하는 거를 이 수업 시간에 가리키죠. 가리켜요. 네. 가리키거든요. 뭐 팔은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러게 그러대. 움직이는 건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목소리는 무슨 톤으로 하는지, 뭐 청중을 향해서 어떤 제스처를 써야 되는지, 뭐 그런 걸 할 때 이런 예화를 드는 것도 하기는 해요. 그 옛날에 스펄전도 네. 그런 걸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무식한 예화는 아닌 거죠. 아니 물론 이제 예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의 그 인성에 따라서 저렇게 무식한 예를 들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좀 자극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관심을 끌거나 개그맨처럼 막 웃기고 이렇게 하려고 아마 하는 게 아닌가. 요즘 설교들이 대부분요. 최근에 수십 년 안에 대부분의 설교들이 대부분 설교 시간에 예화로 채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3분의 1, 심지어는 반 이상을 그냥 예화가 주를 이뤄요. 그러니까 보통 3단 논지로 하잖아요. 설교를 보통 목사님들 준비하실 때 어떤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논증하기 위해서 3단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 각 단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3가지 예화가 나오는 거예요. 3가지 그 이상의 예화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요지를 설명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의 예화를 위주로 해서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이 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역사적으로. 제가 가리키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이거다라고 가리킬 때 단번에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문을 가지고 맞아요. 습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교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딱딱하다 보니까 이제 좀 쉽게 접근하고 좀 쉽게 이해하려고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나쁜 설교가 뭐냐? 교리적이지 않은 모든 설교는 다 나쁜 설교인 거야. 우선 그렇게 이제 큰 틀을 잡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왜 현대의 설교들이 대부분 예화로 채워지게 되었냐? 교리 설교를 안 하면서부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교리 설교라는 것이 점차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리를 듣는 것보다 감동과 어떤 처세술과 관련된 것들과 어떤 감동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소비자 중심의 교회로 바뀌고 교회가 기업화되고 JTBC에서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기독교가 로마로 갈 때는 국교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이 되었고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고 기독교가. 적절한 말이네. 손석희 목사님께서 아니 그 유명한 어떤 신학자가 한 말인데 그걸 인용해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기업화되잖아요. 교회가 기업화되면서 소비자 중심의 교회 운영 방법들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사실은 그 연장선상 안에서 이 예화 설교들이 나오게 된 거야. 현대 한국 교회에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예화 설교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소비자 중심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친화적, 그러니까 소비자 친화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자신이 그 말씀에 대한 빈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결국엔 시간은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를 드는 게 제일 빠르고 네. 사람들 반응이 바로바로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같고. 우리 남편도 예화 위주로 하는 목사님 설교는 졸질 않아요. 근데 말씀 위주로 하면은 졸아. 그리고 재미없대. 대부분 졸지. 네. 그러니까는 뭐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졸고 싫어하니까 더 그런 쪽으로 가겠죠. 예화 쪽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러니까 목사의 잘못이다, 뭐 아니면 뭐 설교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교회에 100명이 모여 있으면 90명은 불신자란 말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네. 그런데 이 90명의 돈으로 이 교회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90은 목사가 너무 많다. 80으로 하자. 80. 80? 그래 90 너무 슬프다. 알았어. 80. 8알. 목사가 정말 큰 결단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이 집을 위해서 설교를 하느냐, 아니면 80의 니즈를 맞춰주냐. 그러면서 더불어 다 같이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지. 뭐 이렇게 가느냐. 근데 맞춤 서비스.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에 80을 쫓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확실히 예화적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좋고 졸지 그쵸. 않고 사람들이 네.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화 설교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요. 그러면 예화도 강도가 점점점 세져야지 사람들에게 맞아요. 그렇죠.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요. 네. 매번 했던 거 매번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판사에서는 아예요. 예화만 전문적으로 하는, 예를 들면은 주제를 정해요. 기도, 전도, 성교 이렇게 주제가 있잖아요. 네. 어떤 그 신학적인 주제였는데 그 주제에 맞춰서 예화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화집이라고 아예 그 전집으로 해서 팔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만 따로. 근데 목사님도 서재에 가면은 예화 전집이라고 따로 따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떤 주제에서 설교하고 싶으면은 그 책을 꺼내서 예화를 수십 개 있잖아요. 그 중에 적당한 거를 골라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한 예화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오늘 설교가 무슨 좀 임팩트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강도를 점점 좀 센 거를 예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막 위안을 받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런 식의 자극적이고 극단적이고 막 이런 예화를 많이 듣잖아요. 네. 그거에 비해서 우리 삶은 어떠냐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전도도 안 하냐 막 이런 그쵸. 항상 이렇게 비교하면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는 세월호 때도 우리 순모임에서 한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자식 때문에 너무 화가 났는데 세월호에서 그걸 보면서 그거를 보면서 자식이 있는 게 하나의 감사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거기서 제가 참 그때는 걔한테 너무 화가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런 설교가 너무 익숙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동화로 비교해서 진짜 개념이 판단하는 없는 거. 거죠, 개념이. 근데 원래 그 심리학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위로할 때, 그러니까 공감하고 뭐 이런 거 이제 할 때 가장 안 좋은 위로가 나보다 못한 사람 비유를 하면서 위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넌 괜찮아. 뭐 이렇게. 그거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걸로 힘받아서 위로받는 것도 그거는 거짓 위로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더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생각해. 그거는 지양해야 될 그 사안이에요. 자기가 부모면서 늘 자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저기 굶고 그 힘들게 사는 애들을 봐. 넌 얼마나 행복하니? 맨날 그러면서 애들한테 난 진짜 얘기하니까 그 우리 논리의 비유가 똑같은 거죠. 뭐. 우리 애가 밥을 안 먹어서 내가 그런 적이 있어. 너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은 밥이 없어서 못 먹는데 너는 왜 밥을 안 먹냐고. 이거 아깝지 않냐고 막. 나는 우리 애가 하도 밥 욕심을 부려서 남길 거면서 다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너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어떡하냐고 지금 저쪽 지구의 절반을 굶어 죽어. 자, 이렇게 또 집안 내력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자, 정말 부끄럽네. 그럼 모태선 나도 이제 계속 그 다음 얘기해 주세요. 말장난이 많은 설교 있잖아요.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원합니다, 뭐
기원합니다. 아멘을 크게 해야 뭐 축복받습니다. 뭐 김하나 목사님처럼 뭐 괜히 말 중에 설교 중에 뭐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뭐 그런 거 같은 거.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막 이 분위기를 띄우고 설교에 집중하기보다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예배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이렇게 서로 화답해야 된다. 내가 설교할 때 네가 나한테 답을 해야지. 그럴 때 아멘으로 대답하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시는 서로 분들이 화답하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게 핸드폰 들고 요즘에 우유빛깔 뭐 이런 거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고사님들이 아멘하는 이유를 아세요? 왜요? 목사님 저 안 졸아요. 그 뜻이 아멘이래요. 진짜? 그거 말 된다, 들었어요. 진짜. 네, 그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원래 자신이 없는 사람이 강의를 할 때 네. 리액션을 굉장히 신경을 써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지식적이나 이런 게 그건 이제 심리적인 건데 그런 게 자신이 없을수록 이 반응에 너무 민감해지는 거야. 그 인간은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준비를 못했다든지 그 무의식은 알거든. 내가 좀 별로라는 걸. 그런 사람이 올라가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이 반응이 없으면 근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반응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자꾸 유도를 하는 거지. 자기 그걸 위안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에서 설교가 탄탄하게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렇죠. 정리된 사람들은요. 네. 설명석 보세요. 딱히 특별히 이해 안 들어요. 네. 왜냐하면 워낙 깔린 지식들이 많아서 그렇죠. 역사서 사실들만 갖고 들어오면 돼요. 그냥. 그리고 반응에도 별로 신경 안 써요. 네. 근데 이제 보통 그 강의할 때 TV 나와서 15분 강의하고 그런 사람 중에 맞아요. 그런 게 좀 이렇게 지식이 얕은 사람들은 나와서 막 사람들한테 막 액션을 취하고 그렇죠. 뭐 예화를 들려고 그러고 목소리를 높이고 성대 네. 묘사를 하고 그래야지만 네. 사람들이 반응을 이끌어가니까 그러니까? 요즘 CGN에서 밀고 있는 그 무슨 프린스 목사님 싱가포르에 네. 조셉 프린스. 조셉 프린스 네. 목사님 그분 보세요. 그분도 손 많이 써요? 리액션이 장난 아니에요. 그분은- 온 거를 아. 보지도 않아요. 그분 날라다녀.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설교의 대부분이 예화예요. 그렇지. 다음번엔 또 그렇잖아요. 그리고 목소리도 그분은 너무 좋고 막 이름 자체가 프린스잖아요. 이제 얼굴도 프린스처럼 생겼어요. 맞아. 다음번엔 프린스에 대해서 좀 해야 되겠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네. 이제 이분이 웃긴다고 이제 쓴 말에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도적이 한밤중에 복면을 하고 이웃집 담을 넘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아 이거 웃기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왜 목사님이 하는 말에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막 하니까 그래갖고 뭐 축구팀이 오늘 축구를 이기기를 바란다고 그러면 꼭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또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아멘이 그냥 완전히 무슨 뭐 추임새? 추임새처럼 그렇게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진짜 이 아멘이라는 말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시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자동으로 그냥 이 아멘 할렐루야 이게 그냥 자동으로 나온 때가 아니, 있었거든요. 그 일종의 집단 체면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진짜 집중하면 아멘도 못 하거든요. 맞아요. 예. 거기 그냥 빠져가지고 집중해서 몰입해 있지 뭘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사실 그런 것도 잘 안 나오는데 그냥 그 흐름을 둘이 어떤 목사님하고 청중 나 예전에 호흡이라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설교할 때요. 하루에 8시간씩 막 설교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그 오신 분들 중에 설교를 뭘 하려고 그러면 계속 아멘, 아멘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너무 난 누군지 아멘. 알아. 그래서 내 설교를 진행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할 때 아멘을 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그렇게 말했다고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멘을 안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진짜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아멘을 거의 안 하게 생겼죠. 예. 옛날에 많이 했을 것 같아. 아니 안 했어요 옛날에도. 네, 근데 어느 때 아멘을 하냐면, 그러니까 저에게 아멘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맞아 이거 있잖아요. 맞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듣다가 맞아 저건 맞아 이럴 때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맞아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멘 이렇게 하는 거지 막 믿습니다 뭐 그거는 이런 제대로 개념. 된 아멘인 거죠. 그게 네. 제대로 된 아멘이에요? 제대로 된 게 아니지. 제대로 된- 맞아라며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뉘앙스니까 저는 저가 제가 들어야 말씀에 되는 거. 공감을 합니다라는
화답이죠. 그럴 때도 아멘을 써요? 그때만 했는데 아니, 나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이루어지기를 그러려며요. 원하는, 예.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아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거죠. 거의 못하지. 그렇죠. 그런 말이 거의 없으니까. 거의 못하지. 네. 그냥 여쭤볼게요. 조나단이든 그 모태 집사님이든 저는 모태 신앙인데도 기독교 언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말이 너무 거북하고 왜 굳이 그런 말을 써야 되나? 어떤 말? 어떤 그러니까 말? 우리가 일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잘 챙겨줘서 고마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당신의 섬김을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용어들 섬김 뭐 근데 저는 교회 용어들. 그냥 교회 네. 용어들 그 용어는 좀 이렇게 언어적이나 그 용어가 있어요. 있어야 되나 봐요. 왜 그러냐면 그 같은 제 생각에는 그 공동체의 뭐라 그러지? 그 그 단아. 집단이 네, 집단에 그 대한 집단이 쓰는 공통 용어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런 거요. IT 쪽으로 가면 공대생들이 그쵸. 쓰는 그 용어가 있고 의사들이 네. 쓰는 용어가 있고 그쵸. 간호사가 쓰는 있고 노동자 네. 공사판에서 하면은 공사판에 쓰는 사람들의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우리 안에서 집단들이 그 어떤 긴 말을 짧게 만들어 가지고 전문 용어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서 그거에 교회에서. 함축돼 가지고 긴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공감이 일어나는 네, 거죠. 공감이 일어나면서 머리에 쏙쏙 들어오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안 써보셨을 건데 이런 형국이다 저런 형국이다 그런 말 잘 안 쓰죠. 쓰는데? 쓰세요? 쓰잖아요. 써요. 형국이다. 아니 이런 말 있죠. 대표적으로 예수 보혈의 피로 덮는다는. 그래서 다 덮어요. 모두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강대상도 덮고 키보드도 덮고 드럼도 덮고 건물도 덮고 집안도 덮고 너도 덮고 나도 덮고 노트북도 덮고 다 덮어. 핏뿌림. 그러면 그 하나의 그 용어가 모든 상황 환경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서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근데 구찌 언니는 그런 말을 들으면 왜 뭐가 올라올까? 그냥 듣기 되게 거북해요. 굳이 저렇게 시를 낯간지러워요? 내면서까지 저래야 되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순신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인 걸 아니, 티내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를 항상 쓰면 상관이 없는데 나도 싫어요. 여기 우리끼리만 모여서 그러니까 그런 것 쓰는 때문에 거잖아. 좀 새로운 사람들이나 어. 초신자나 그런 사람들이 전혀 있어. 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질감을 느끼고요. 그런 거 형제 자매 그거 참 듣기 싫다 그러더라. 아니 근데 저는 형제자매는 차라리 되게 좋아요. 그걸로 거부감도 느낀 사람이 네,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네, 저는 형제자매는 좀 권장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집사님, 장로님보다는 그냥 형제자매로 좀 통일해서 제가 계급장 떼고 이렇게 좀 우리가 좀 평등하다라는 수평적인 시선으로 보기에는 형제자매가 가장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말고요. 막 은총이고 뭐 하나님의 임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북스러운 거는 정확히 저 뜻을 알고 쓰나? 그러니까 저는 제일 어려운 게 그런 용어들을 쓸 때마다 이게 이해하기 어렵던 용어들이 뭐냐면 새 차를 사거나 네. 새 집을 사면 네. 꼭 가서 기도해 줄 때 목사님이 네. 이 차를 주의 보혈로 덮으자. 맞아. 이 집을 주의 보혈로 덮어서 악한 마귀 뜬다지 않도록. 네. 맞아. 거기서 악한 그 덮는다는 표현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 거예요? 사고나 쉴드 쳐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치, 실드 방패. 쳐준다는 거지. 쉴드 쳐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게임인가? 아니 그게 복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쓰는데 그거를 쓸 때 나는 이제 이게 언어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쵸. 문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기도할 때마다 쓸 때 옆에 사람들도 아멘. 그 뭐가 아멘이라는 거야. 저 출애굽할 때 6월절. 그러니까 6월절 네, 6월절 때 그 피가 민방에. 있는 집을 천사가 지나가나 하여튼 네.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든 뭐든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다 잘 되는 그런 쪽에 그냥 미신 그렇죠. 기복 그걸 그냥 사용하는 그거를 거죠, 이제 기복. 보혈로 덮는다. 네. 무덤도 피 뿌려요? 열절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지나가잖아요, 저주가. 그러면은 우리 차에도 보혈로 그렇죠. 덮으면 보혈 덮으면 사고 안 그래서 나. 그런 네, 사고나 그런 중상 개념인 다 거죠. 어떡하라고.
네, 그러면 구찌 언니가 이 나쁜 설교가 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조사해 오셨죠. 나쁜 설교에 관한 이야기는 첫 번째, 성경 구절은 많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그러니까 주된 게 내 주장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기껏해야 내가 주장하는 거를 예. 뒷받침해주는 그런 보조 저기를 쓴다 그런 그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성경이라는 책이 솔직히 찾아보면 다 있단 말이에요. 그쵸. 웬만한 건 다 있죠. 웬만한 거 다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된 것만 성경 구절을 많이 이용하지만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로서만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거죠. 내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 이런 말을 하면 좋겠다. 예. 근데 이제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오는 거죠. 정확하게 이제 반대로 설교하는 거죠. 강의 그렇죠. 설교를 할 때는 성경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구조와 틀 안에서 교리를 추출해내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가만히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야, 아이디어가. 근데 그냥 말하면 안 되니까 그 내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를 갖다 쓰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우리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그거를 앞뒤 문맥을 다 읽고 보면은 누구도 그렇게 설교하지 않을 텐데 그 본문만 딱 떼다 쓰는 거죠. 텍스트를.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황당한 설교가 나오는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남자분들이 많으니까 그 여자들이 남자한테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하면서 성경에 뭐 남자는 뭐 그리스도의 머리니 뭐 그런 비유를 하면서 여자는 잠잠해라. 그 여자는 뭐 잠잠해라 뭐 이런 거 갖다 쓰는 게 자기의 그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뒷받침하는 자료로 쓴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목사님이 또 교회 새로 짓고 싶으면 예. 그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을 들이대면서 또 네. 설교 말씀 많이 하시죠. 이제 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나쁜 설교의 예고요. 네. 두 번째는 오로지 축복에만 초점을 맞춘 설교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솔직히 축복이라는 것이. 그래서 뭐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성장, 고지, 그리고 교회 성장에만 오로지 축복, 그러니까 초점이 맞춰서 이제 여기서 빠지지 않는 단골 멘트가 전도 같은 경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한번 와봐. 일단 한번 데려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 목적은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로지 세상에서의 성공, 뭐 이렇게 막 빗대서 우리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고지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이 잘 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렇게 살지 저는 못하면. 그런 말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 살지 애들한테 못하면. 그렇게 했어. 연자맷돌 머리에 얘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게 그 열심히 돈 벌어서 성교하는 데 써라. 그렇죠. 예. 그 항상 기도에 빠지지 않잖아요. 그 청년들 중에 너 소원이 뭐냐?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는 거야. 그래, 넌 참 좋은 비전을 가졌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재물로 하나님께 축복,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막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록펠러처럼. 예. 이왕이면 그렇지. 이왕이면 그리고요, 저는 이런 적 있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큰애가 중학교 때 은혜 받은 거예요. 걔가 교회 가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걔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힌들산 기도원에 가서 이제 은혜 받고 서원을 한 거야. 뭐라고 서원을 했냐면 자기는 그 중국어를 잘 하는 목사님들이 없기 때문에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어를 잘하는 목사님이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얘 목사 되면 어떡하지? 이래갖고 내가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가서 그런 거예요. 얘가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는데 이거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엄마가 기도를 끊을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 장로님,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장로님으로 그거 바꾸느라고 한 몇 개월 새벽 기도했지? 하여튼.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거가 믿어졌어요? 네. 아니 생각을 안 했어? 그럼요. 무슨 아니, 생각을 그러니까, 해요? 아니, 근데, 구찌 언니는 이렇게 방송 같이 하면서 잘 못 느꼈나 보다. 모태 지사님은 뇌가 없어요. 문외아예요, 문외아. 나는
그 지난 방송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아직도 몰랐구나. 쓸모가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뇌가 있기를 그- 하나. 또 그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설교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나오지 않는 설교가 이제 인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 동안 우리가 예화에서 많이 나왔던 그렇죠. 인물들이 네. 솔직히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네. 어떤 공만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 그치. 네, 어느 부분. 전체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설교일수록 인간이 많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인간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설교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열왕기하 5장에 있는 그 나아만 설교예요. 그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요. 그랬더니 그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을 만나주지 않고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럼 날 거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그 우단강에서 가서 씻잖아요. 근데 야 우리 동네는 이거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 똥물에서 씻어야겠냐. 그래서 다 안 씻으려고 그러니까 그 몸종이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하라고. 끝까지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했더니 어린아이 살결처럼 변했다.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네네. 그 나만의 믿음. 그치. 나만이 믿음이 뭐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했고, 게다가. 중간에 의심이 들었지만 끝까지 순종해서 7번 담갔다. 그 믿음. 그 다음에 그 또 하나의 설교가 있죠. 나만 장군의 몸종의 믿음. 맞아. 그래서 몸종. 옆에서 끝까지 격려하면서 해야 된다.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중요한 거는 7번이냐 요단강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만을 고쳤다. 거기서 하나님을 설교해야 되는 거지. 그쵸. 왜 나만의 믿음이 나오고 거기서 엘리사의 믿음이 나오고 왜 몸종의 믿음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들이 전부 다 설교 본문에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대표적인 이런 설교들인 거죠. 그리고 뭐 야곱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의 천사와 씨름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은 보내지 않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 그래서 곤조 아니에요? 곤조? 야곱이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 끝까지. 하나님께 포기하지 매달려라. 않고. 그 본문으로 그 모든 기도원에 가면은 그래, 소나무 보좌를 잡고 흔드는 기도. 맞아. 흔들어야 된다. 보좌를 기도하는 흔드는 거예요. 기도. 야복강가의 그 믿음. 소나무 뽑고. 근데 거기서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그 자신을 설교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서 야곱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맞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설교뿐만이 아니라 저도 큐티를 그렇게 한동안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네. 성경을 보면서 다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큐티를 배울 때는 나도 그렇게 배운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큐티를 배울 자체를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 네, 어. 나한테 적용시키. 나도 DTS에서 그렇게 배웠단 말이야. 맞아. 나한테 하나님이 적용.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렇죠. 무엇인가. 근데 그 맥락으로 사니까 누구더라? 김남준 목사님인가 김성수 목사님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의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교리 공부 없는 네. 큐티는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뽑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스스로가. 그래서 그쵸, 자기 위로, 그러니까, 예, 자기 감정. 맞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숨이 턱턱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식이 짧아서 이렇게 반박을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11조 얘기해도 11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 무슨 저기 나오잖아. 성경 말씀에 시험해 보라고 나오잖아. 막 이러면 그거 아닌데 내가 진짜 아는 게 없어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해주는데 뭔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상금 설명을 얘기 못해. 멸루관 얘기 있잖아. 바울에 막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그거 하지 마. 이제 힘들면서 하지 마. 다 자기 의야. 막 이러면 바울이 막 면류관 있고 상급 있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 내가 뭔지는 제가 인간의 언어를 얘기를 못 하겠다.
저는 이런 적 있어요. 무슨 그때가 제가 중국에 살 때인데 올림픽인가 뭐 하여튼 축구 경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근데 우리 집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아줌마는 중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아줌마도 교회를 다녀요. 근데 우리도 교회에서 모여서 그거를 보고 축구 경기를 그 아줌마도 자기네 그 조선족 교회에서 모여서 그 경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날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축구 보기 전에 우리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줌마도 했대. 근데 그때 우리가 이겼나 그랬어. 그랬더니 아줌마가 와서 하는 말이, 사모님네 하나님이 이겼다고. 아, 같은 하나님이 아니야? 왜냐하면 자기는 중국이 이기라고 아니 축구 기도했고. 경기를 하는데 왜 기도를 해? 아니, 인구가 나도 몇, 지금 축구 경기하는데 왜 기도를 한 거야? 인구가 몇 억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 했을 때 그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네. 정말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야외 예배 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웃겨요. 왜요? 뭐라고요? 야유회를 가는데 거기 가서 왜 기도를 하죠? 그렇게 야유회에 나온 거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감사해요? 그치. 뭐 아무 사고 없이 뭐 이런 그치, 기도하지. 비도 오지 않아야 되지. 예, 다치지 않아야 되고. 않아야 되지. 이런 큰일 거. 농부들이 왜 들으면은 그런 상처받는데. 자연을 우리에게 그런 자연을 보게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기도.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네. 감사 진짜. 야유회는 자연을 별로 안 파괴하고 오잖아. 보물찾기 한다고 다 해집어놓고. 스페인에 놀러 오셨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이제 그 사냥을 나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시더라고. 사냥? 무슨 사냥을 사냥? 가기 전에 거기서 무슨 사냥해요? 많이 잡히게 많이 해달라고? 잡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진짜 빵 터졌어요. 왜냐면 살인을 하는 거잖아. 살생이지, 살생. 살생. 살인은 아, 살생을 하는 거잖아. 저거는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예. 제가 들었던 가장 웃긴 기도예요. 한 사람도 빈손으로 가지 않게. 너무 멋지다. 오늘 온 사람 한 사람도 빈손으로 가지 않죠. 토끼 한 마리라도 자꾸 돌아갈 수 있게. 그죠? 하나라도 죽이게 해주셔. 한 사람도 빈손이 없이 가시긴 하셨어요. 세상에.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네. 예. 하여튼 우리 설교 얘기를 좀 돌아가서요. 네. 네. 나쁜 설교는 교리가 없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설교들이 또 밑바탕에 들어가 보면은 그 이상한 신학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의 신학을 갖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마리아 월경 신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최근에 2009년도 통합총회 네. 통합교단의 전체 총회에서 이슈가 돼가지고 막 회의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으실 거예요. 지성인들 2,000명이 모여가지고 대충 목사님. 좀 얘기해 주세요.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마리아에게 잉태되려면 성령으로 잉태된 다음에 마리아가 월경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경을 마리아가 계속 월경을 했다는 거지.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임신하면 월경이 끊기잖아요. 생리가. 그래, 마리아도 내가 만약에- 얘기를 못 하겠어. 여성분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조나단이 하기가 부끄러울 것 같아. 나도 부끄러운데.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아기를 가지면 생리가 끊기잖아. 근데 만약에 마리아도 생리가 끊겼다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그거는 좀 그 요셉에 의해서 잉태된 거라는 거죠. 성령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벌써 웃음이 그러니까 나오기 예수가 시작하지. 혼전 임신? 마리아가 계속해서 월경을 했기 때문에 그 피를 영양분으로 해서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 월경 근데 잉태설 그 근거는 뭔데요? 그 자기 생각이라고 이게. 자기네가 신학적 관점인 거야. 근데 그분이 잘 모르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 통합교단의 장로님들, 의사 선생님들, 의사협회 회장, 그 사장님 나오고 뭐 목회자 그래서 그분이 또 그 산부인과에 가서 공증을 받아가지고 질문을 해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를 그래가지고 논증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그래요. 최종적으로 투표를 해서
이건 안 된다. 그 동영상에서 그 부분이 히트야. 난 그 부분만 들었는데 의사분인 것 같아. 의사면서 이제 뭐 장로님이고 이런 사람인가 봐. 월경이 뭔지를 알아요? 막 이러면서 그게 수정이 안 돼서 박탈돼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막 하면서 그랬는데 그거를 뭐 임신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 그게 뭐가 중요해. 나도 그걸 가지고 아주 하여튼 의사 그 산부인과 선생님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태아와 산모 간에 tet줄로 연결되어 있지만 tet줄 끝에는 이 막이 있대요. 그래서 영양분은 들어갈 수 있지만 피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래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일방적으로 가기만 하지 좁게 가거나 이러진 않는다고. 영양분이 공급이 되긴 하는데 피가 왔다 갔다 하진 않는다고. 그게 어떤 막이 있대요. 일종의 태아와 산모 간에 이게 막이 있기 때문에 그게 피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감염되어 있어도 아이가 감염 안 될 수 있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전혀 말도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떠나서 과학적이고 뭐 그런 얘기를 떠나서 그 양복 입고 우리 한국교회 지성이신 대형교회 목사님들 2,000명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심각하게 싸우는지 몰라. 심각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서 이 망령 신학군 이런 신학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정상적인 설교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의미 없다 진짜. 하여튼 그런 게 있었고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마리아 뭐 잉태설 월경 신학 월경 신학이라고 쳐보시면 나와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보통 이제 이 잘못된 신학과 나쁜 신학의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요. 삼신론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삼신론? 네. 하나님에 대한 그 잘못된 신학적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신론적 관점이에요. 대부분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이 삼신론을 가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이신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은 그러면 성령이야? 그렇죠.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 이게 삼신론이에요. 삼신론. 그래서 각각의 개체로서의 신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이제 그 그리스 신화처럼 독립된 개체로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삼신론이거든요. 그래서 인도 힌두교랑 뭐가 차이가 있지? 근데 이제 그거를 기저에 보통은 사람들이 삼신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삼위일체론을 이렇게 파헤쳐서 막 질문하다 보면은 그분들은 삼신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다음에 아들 하나님, 그 어머니 하나님. 근데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안 하죠. 성령 하나님.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누구죠? 안상홍이가 말하는 그 어머니 하나님 믿는 그 종교 있잖아요. 이단.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네. 그 사람들이 삼신론을 믿는 거야. 근데 그런 유사한 방식으로 삼신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팩트의 어떤 전제된 어떤 신학적인 관점 안에서 성경을 다 해석하여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고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의 실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그 사람들은 약해요. 그러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규명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설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없으면요,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이나 어떤 신학적인 관점 자체를 설교자 스스로가 얻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기가 설교를 하고 사역자가 된다면 먼저 이 삼일체론에 대한 분명한 정립,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학,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구약 전체를 해석해낼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돼야 돼요. 그게 전제가 돼야지만 본문을 가지고 뭔가를 설교하더라도 교리적인 설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셨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황당한 설교에 속지 마시고. 근데 황당한 설교에 우리가 안 속고 싶어도 하시는 분을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 뭐 입을 틀어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구찌 언니가 얘기하셨듯이 개념을 장착하고 가서 내가 그래. 가려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진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소비자가 없으면 이런 황당 예화는 있지 않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그러긴 소비자들이 하지. 원하는 예. 거지, 황당 예화를. 근데 개념을 가지고 가면 교회를 안 간다 이제.
근데 수가 많아지면 그렇죠. 바뀌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소수기 때문에 배척받고 얘는 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다수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바뀌어요. 나 하나가 무슨이 아니라 나 하나라도 네. 이런 소비자가 마음으로. 똑똑해야 돼요. 네. 똑똑한 신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 똑똑한 신자가 돼서 하나님과 1대1로 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앙터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